두 번째 오늘은 말씀입니다. 지난 설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세 가지 조건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 아닙니다. 실제로 자신은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엘리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의 방법은, 종류는 종된 자의 마음, 섬기는 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역자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종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이처럼 종으로서 섬기는 사람, 종으로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한자리 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면 나도 한자리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예수님은 한결같이 다 이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종으로 살아라, 섬겨야 한다, 내가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섬기고자 함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데 내 인생과 내 생명을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고 나를 위해서, 또 다른 거창한 어떤 비전을 위해서 내 인생과 생명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나의 목숨과 나의 시간과 나의 생명을 내가 주러 왔노라.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이유이고 또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영국 육군사관학교의 샌더스트 학교라는 곳의 그 모토는 지휘하려면 섬겨라 라는 것이 그 학교의 모토입니다. 세상 군대의 리더도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섬겨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교회의 리더는 얼마나 더 그러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당신은 지배하는 자입니까? 지도하는 자입니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배하는 자입니까? 지도하는 자입니까? 그러면 지배하는 것과 지도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지배는 룰입니다. 룰.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세력을 얻어서 내가 통치하는 것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도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리드입니다.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룰도 있지만 그러나 리드하십니다. 함께 가십니다. 함께 섬기시고 몸소 보여주십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몸소 종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리드하고 지도하고 낮아지면서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일수록 낮아져서 섬겨라. 그래야지 우리가 섬길 수 있고 또 많은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내내 가르쳤던 것도 종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탈무드의 교훈이 있습니다. 누워있는 자는 넘어질 염려가 없다. 자막 띄워주세요. 누워있는 자는 넘어질 염려가 없다. 여러분, 누워있는 자는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안간힘으로 서 있으려고 하고 내가 멋진 포즈로, 여러분 사진 찍을 때 모델 포즈를 잡아보셨나요? 유지하기가 쉽던가요?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왕관을 쓰려낸 자 무게를 견뎌라, 그런 말도 있는데, 우리가 멋진 모습을 보이려고 안간 힘을 쓰면 우리 근육에 경련이 오고 몸이 힘들고 땀이 나고 힘듭니다. 그래도 그거 좋다고 견디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누워있는 자는 여러분 넘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리 누워있기를 소망합니다. 누워있는 자는 넘어지고 싶어도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겸손 그 자체로 종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됩니다. 테레사 수녀가 어느 날 한 어린아이의 상처를 지극한 정성으로 치료해주고 있을 때 인근에 살던 이웃 주민이 물었습니다. 수녀님, 당신은 당신보다 더 잘 살거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안 드십니까? 당신은 평생 이렇게 빈민촌에서 낮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좋습니까? 만족하십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사람을 섬기다 보면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종된 사람의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섬겨준다가 아닙니다. 내가 섬겨준다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 마음으로 섬기고 하다 보니 다른 것들을 쳐다볼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사역하시면서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또 많은 자리에서 영혼 맡으신 우리 많은 교회 리더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교회를 섬기시면서 또 영혼을 섬기시면서 그런 것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 다른 사람들의 나보다 뭔가 더 세상적으로 잘 살거나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보이십니까? 그런 모습들이 혹시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괜한 어떤 비교감 또는 순간, 늘 그렇지는 않겠지만 순간 내가 잘하고 있나, 그런 생각들이 드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더 섬겨라.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입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세상을 볼 겨를이 없이, 나보다 어떻게 살고 저떻게 살고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겨를 없이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종된 자로서의 삶이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종된 자의 마음입니다. 내가 종되어 주겠다가 아니라 나는 정말 종입니다 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오래가고 또 진짜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종된 마음, 바울도 내가 종되겠다,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종으로 살겠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먼저 가정에서, 관계에서, 또 직장에서 내가 종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는 자로, 누워있는 자로, 죽어있는 자로 우리가 섬기다 보면 하나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종으로 살고 예수님의 종된 모습 본받아 오늘 하루도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훈련된 사람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훈련이 없는 사람은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버트 하퍼 박사는 당신이 변화를 거부하는 순간이 당신에게 죽음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벽기도의 습관, 성경 묵상의 습관, 순종하는 습관, 기도의 습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해야 되는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경기에 임하는 운동선수들의 모습에 비교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도 고대의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큰 경기장에 많은 사람들이 4년마다 5년마다 한 번씩 모여서 경기를 하곤 했습니다. 달리기, 권투, 레슬링, 그 당시에도 요즘 올림픽 하는 것처럼 많은 경기가 있었고, 별난 그 당시 큰 유흥거리나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없던 그 당시에는 그런 스포츠 경기들은 최고의 인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운동에 관심이 있었고 운동을 좋아했고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며 선수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달려라, 허공을 치지 마라, 달리기, 권투, 그런 것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훈련입니다. 나를 쳐서 나를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훈련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훈련합니까? 운동선수들이 그 단 몇 초를 위해서 얼마나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5년이라는 시간 동안,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4초를 위해 4년을 견디고 1초를 위해 1년을 훈련하는 그런 사람들이 운동선수들이 아니겠습니까? 운동선수들도 그렇다면 하물며 하늘의 금메달을 따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운동선수들이 그토록 금메달을 따고자, 이 땅의 금메달을 따고자 노력하고 피땀 흘려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하늘의 금메달을 따고자 하는, 하늘의 면류관을 따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나 더 치열하고 분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훈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인생의 황금기 같은 그런 시간에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가장 혈기가 왕성했을 때 훈련받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배운 것이 많고 가장 가진 것이 많았을 때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을 가져가셨고 뺏어가시며 훈련하셨습니다. 요셉은 가장 꿈 많은 10대에 20대에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훈련하셨습니다. 가장 꿈 많고 가장 아름다웠어야 할 시절에 요셉은 나날이 종으로서, 죄수로서 그런 하루하루로 점철되어야만 했습니다. 꽃길은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길, 핑크빛 길은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낭만 있는 대학생활, 어떤 그런 재미있는 세상의 좋은 것들, 분위기 있는 여행, 경치, 요셉에게는 그런 모든 것들은 없었습니다. 날마다 먼지와 사람들의 오해와 그리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하루를 요셉은 하루하루 견뎌야 했습니다. 언제요? 10대 때, 20대 때 가장 아름다웠어야 할 순간에 요셉은 그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3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 평생 쓰임받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인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10대 중반에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그도 가장 아름다웠어야 할 20살부터 30살까지 사울에게 쫓기며 살았습니다. 꿈은 컸고 아름다웠지만 그의 20대는 꿈꾸는 시간이 아니라 죽음 앞에 서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혹독한 시간을 견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30살에 왕이 되었고 이제 그 뒤로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훈련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훈련이 부담스럽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내가 받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킨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 마음에 기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쓰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려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훈련받고 있는 또 연단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서 다윗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절제한다고 합니다. 훈련의 핵심은 절제입니다. 훈련의 또 다른 말이 절제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절제에는요, 하지 마라, 그만해라 라는 말보다요 더 먼저 앞선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먼저 체험받아라 이 말입니다. 왜 절제하지 못합니까? 내 속에 공허와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곳에 과도하게 빠지게 되고 한 곳에 몰입하게 되고 중독되어지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허와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좋은 것으로 채워지면 절제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 엉뚱한 것들이 더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쌀통에 쌀이 가득 차 있는데 더 부으시겠습니까? 쌀통이 비어 있다면 붓겠죠. 장난감도 들어가고 그 안에는 오만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쌀통에 쌀이 없으면 똥도 들어가고 오줌도 들어가고 콜라도 들어가고 음식물 쓰레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쌀통에 하얀 백미가 가득 차 있다면 더 이상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그만하고 안 하고의 문제이기 전에 내 속에 무언가가 채워져 있지 않다. 좋은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쏠리고 편향되고 편중되고 쏠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제하라는 말을 들으실 때 하지 말아야지, 내가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하나님, 제 속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옵소서, 선한 것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좋은 것을 안 하려고 하기보다 여러분 좋은 것을 먼저 하려고 하십시오. 안 좋은 것을 끊어내려고 노력하기보다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에너지의 흐름이 바뀝니다. 더 좋은 것으로 자연스럽게 채워지기에 안 좋은 것들은 들어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이 절제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훈련입니다. 좋은 것들로 채워오고자 하는 훈련, 내가 다른 것들보다 말씀을 더 듣고 보고 다른 것 하는 것보다 더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훈련입니다. 내 삶에 좋은 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훈련, 이런 것들이 되면 자연스럽게 절제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빚어져 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훈련에 잘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전 9장 27절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가면서까지 복종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육체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자꾸 성령을 거스립니다. 자꾸만 본성이 하는 대로 놓아두면 거룩함과 절제함과 성결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교회 나오지 않는다면, 한 달만 교회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신자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몸과 육체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육체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육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술자리 가서, 룸살롱 가서, 또는 클럽에 가서 내 마음만 잘 지키면 되지라고 기도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육체와 마음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가 육체가 있는 곳에 마음이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삶과 육체를 신뢰하는 삶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할수록 육체를 신뢰하게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육체를 사랑할수록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청년들에게요. 목사님, 술만 안 취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말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말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술 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술만 안 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청년들의 이제 의도는 내가 술을 안 먹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술을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그 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한번 술 먹는 것을 내가 정당하게 해보고 싶어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체와 마음은 절대로 따로 떼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육체를 장막에 비유합니다. 장막은 잠시 있다가 무너질 겁니다. 장막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장막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일과 영혼에 관련된 일에 우리의 시간을 쓰고 투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엘리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신분으로 예수님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서민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었더라면 예수님께서는 감투 정도는 하나 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공인해 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어떤 신분상의 유리한 점을 하나도 고의적으로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사렛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어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의 부르심과 편견 속에 사역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판단과 오해들에도 예수님은 게으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적인 신분, 육체적인 것에 몰입하지 않으시고 육체에 매이지 않으시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자신을 쳐서 처리하시고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3장 하나 띄어서요.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이요. 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가장 엘리트였으나 육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나의 고상한 것으로 삼겠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소망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달라고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